먼저 불난 집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뭐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형제고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강을 건너서 불을 끄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힘들 때는 바가지 안에 있는 물 한 바가지에 터 있는 그 물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물이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의무대에 있었습니다. 최전방 의무대에 근무했는데요. 여름에 7-8 월달 6-7-8 월달에 대부분이 훈련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제 보병이라든지 사단의 그 훈련병들이 그 사단 사단 그 의무대로 이렇게 후송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보하다가 이제 구보 훈련을 받다가 이렇게 후송 온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구보하다가 쓰러져서 훈련 온 친구들이 대낮인데 하늘에 별이 보이고 하늘이 달이 보이고 그 인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인사불성된 그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은 이제 군대 와서 근무한 친구들인데 어느 친구들은 이제 보병으로 떨어져서 '아 이렇게 고생하구나.' 근데 그렇게 인사불성된 친구들을 이제 처치를 합니다. 처치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링거라 하죠. 이게 소듐, 이게 소금 9% 짜리가 있습니다. 이 소듐 하나를 딱 놓고 몇 번 지나면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탈진하니까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고 그 탈진 시간이 오래가면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근데 조그마한 물, 그 소금물 그 소듐 5%나 9% 짜리를 그 인체에 놓으니까 바로 회복이 되고 언제 그러냐는 식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것을 봤습니다. 힘들 때는 그렇고 누군가가 손만 잡아 줘도 그 힘이 또 그 금방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땅을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한 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까지 또 오늘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도 해 주고 영상이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 주는 나샘 집사 매일 지금 계속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수고한 나샘 집사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서로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땅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은 예수를 믿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역경과 고난이 시험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가 그 영어 성경 두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시험 이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 이제 설교가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고통을 이 축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 것은 이 마라의 쓴물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했더니 그 마라에서 쓴물을 얻게 된 이유가
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내 본심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을 단 하나라도 내리지 않고 너희들 모두가 다 그 엘리묘로 이끌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숙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비롯해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신 테스트다. 또 하나는 또 시험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단어는 유혹 혹은 미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걸어갈 때 작은 돌멩이 자갈을 뿌려놓고 우리가 발을 디디면 미끄러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험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또 그것을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대연 관계 속에서 나타난 시련이라든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마지막 극복해서 승리해야 하는가? 자, 먼저 왜 시험이 찾아오는가? 우리 스승했던 박윤서 목사님은 주석에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업자득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기당할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욕심입니다. 당신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몇 프로 줄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돈을 해주면 내가 얼마만큼 이득을 남겨줄 테니까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내 안에 그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거대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시험이 됩니다. 어느 분도 최근에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투자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잘해왔다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딱만 봐도 알아요. 근데 돈을 투자를 유치를 하고 하는 거 보면 그 집은 돈이 없는 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대한 돈을 끌어서 됐더라고요.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부도를 내버린 거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목사님이신데요. 장기를 매매할 것까지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형제의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대부분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죠. 또 하나의 시험은 신앙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찾아온 것은 너희의 상급이 크리라. 반드시 상급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세상의 직장과 세상의 친구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으면 내 등 뒤에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밥 먹다가 조냐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도 뒤통수 톡톡 치면서 뭐 "기도하다 져라. 밥 먹다 졸고 있어?" 하고 "밥이나 처먹어."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앙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반드시 상급이 있으리라. 욥처럼 또 욥처럼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생각해. 아무런 까닭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도 우리 가운데 찾아. 도무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 봐도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죠.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근데 분명하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그가 이 시험을 까닭 없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죠. 이 땅에 까닭 없이 너는 세상에 수많은 미물들을 창조의 미물들을 말을 하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들을 왜 만든 줄 아느냐? 네가 불편하다고 너는 아무런 너는 그 필요가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하나하나가 내가 만들 때 이유 없이 만들었겠느냐? 하마를 이유 없이 만들었겠느냐? 사자를 내가 이유 없이 만들었겠느냐? 하늘의 별들을 내가 이유 없이 만들었겠느냐? 너는 모를지라도 다 내가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유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방법,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의 독수리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새 중에 왕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듯이 높이 천국에 끌어올려서 떨어뜨릴 때 그 새끼 독수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퍼득퍼득거리잖아요. 그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나는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떨어질 쯤에 다시 새끼는 어미는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또 끌어올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중에 왕을 만들기 위해서 지독한 훈련을 하잖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전 오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켜 새들의 왕을 만든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각지 다르지만 다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고난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질 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때문이다. 시험을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가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12정탐꾼의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약 300만 명이었다면 나올 때 사실은 나중에 또 똑같이 300만입니다. 아니 300만이었다면은 그 40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게 찾아왔던 그 시험들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시험을 잘 이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승리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4절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주신 복들이 있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부족함이 없다 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티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부족함이 없다는 조금도 티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그 금부치가 불 속에 들어가서 정련이 된 이후에 순금이 되었듯이 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흔들린 믿음,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고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는 3딸과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아내는 조준 퍼붓고 그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나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장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가장 존귀한 빛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 기호가 같지 않습니까? 탄소의 같은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석탄은 조그마한 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석탄이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말할 수 없는 그 불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똑같은 탄소의 기호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강하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더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는 요셉처럼 강철 같은 신앙의 인격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물들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하반절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은 왕관의 표시이거든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줄 영광스러운 상급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유권사님 계셔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황갑석 집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 시간에 교회 오시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그 영광스러운 환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중얼거렸어요.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형님도 얼마 전에 또 소천하셨잖아요. 동일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곳을 그 스데반 집사가 봤던 것처럼 보기만 해주신다면 천국의 그 화려함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우리 머릿속에 씌워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내가 당하고 있는 잠시 받을 그 이 환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무거운 어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 땅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졌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이 주석가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구레네 시몬은 정말로 퍽퍽퍽 울었을 것이다. 너무 억울해서 갑자기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너 이리 와 하고 끌고 오거든요. 끌고 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도 한 걸음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한 걸음 이렇게 뛰고 넘어질 정도 그 무겁고 버거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한테 딱 지울 때 그런 억울해서 울었을 것이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걸 져야 돼. 어찌 보면 정말 억울해서 울었을 것이다.
또 매튜 언니는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통곡했을 것이다. 그런 두 번 통곡했다. 억울해서 통곡했고 영광스러워서 통곡하고 울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합니다. 비바람과 햇빛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옥토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햇볕만 내린다면 그 사막이 될 것입니다. 계속 비만 온다면 그것은 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바람이 있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이라는 비빔밥처럼 섞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내가 당할 때는 구레네 시몬처럼 참 억울한 것처럼 우리는 통곡하면서 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나를 이처럼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십남매를 다시 얻게 되고 그 이전보다 더 배가 더 많은 재산의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성경의 한 장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욥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이 그의 생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십남매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모든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그를 독을 품어내듯이 조조를 품고 조조를 쏟아내고 떠나가지 않았다면은 그가 그런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몸에 독종이 걸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기와자가로 온몸으로 득득 긁으면서 고통받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욥기라는 위대한 선물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을 들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생명을 얻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권의 책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한 권의 여러분의 인생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또 다른 누구에게 욥처럼 위대한 한 작품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것 지고 가기가 발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죽겠는데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 좀 잘라주었습니다. 조금 지나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내가 못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라주었어요. 또 잘라주었어요. 다 잘라주었습니다. 조그만 십자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과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다리를 놓아 줘야 되는데 그 다리가 너무 작아서 너무 조그만해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꿈을 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내 몫에 주셨던 그 십자가, 내 목에 태인 그 고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그때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 꿈을 깬 이후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정말 멋진 한 권의 욥의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얼마나 오늘 또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똑같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집 오실 때까지 이 욥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축복의 성경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